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에서 떨어져서 숨이 멎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아마도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바울에게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바울은 자기 동료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아소로 먼저 보냅니다.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꽤 긴 거리를 걸어서 그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소에 가게 되는데 이 걷는 가운데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밀레도도 마지막, 에베소도 마지막.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이제 마지막 가는 곳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그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올라가시는 그런 심정으로 그는 오랜만에 혼자 해안길을 따라서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알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바울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소 항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3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번씩, 밤에는 항해를 위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만 미둘레네 하루, 기요 하루, 또 사모스 하루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을 항해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가 어디냐? 에베소와 가까운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바라보면 멀리 눈에 들어오는 곳이 밀레도예요. 지금은 항구가 아닙니다. 물이 다 말라가지고 예전에는 물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배를 탈 수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밀레도까지 왔어요. 에베소로 들어가서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그가 에베소에서 나올 때 큰 소란을 겪었잖아요. 만일 바울이 가가지고 그런 소란을 또 겪는다고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또 교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그들을 항구로 불러서 그들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바울이 했던 설교 가운데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특별히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지켜야 되겠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건 뭘 가르칩니까? 일관된 성실함을 가르칩니다. 일관되게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순간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물로 목회를 했고 두 번째는 겸손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입니다. 로마나 그리스나
결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못난 자들이 하는 거고, 겸손은 실패한 자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웅을 알아주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겸손으로 목회했다. 겸손을 미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려놓고 섬겼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의 주님을 닮아서 겸손으로 목회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으로 목회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눈물이었다. 스데반을 죽였던 이 바울은 본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합당하다고 팔짱 끼고 끝까지 봤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냉혈한입니다.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침없이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가입니다. 그에게는 눈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물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눈물로 기록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눈물로 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너희들을 보며 내가 다시금 또 눈물을 흘린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결코 그런 것이 지도자로서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거만해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소리 지르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 시험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이긴 게 아니에요. 눈물로 이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사랑했고 또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 꺾어집니다. 그냥 확 꺾어져 버려요.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울었다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웃기는 목사를 좋아해요. 설교할 때도 웃기고 만나서도 웃기고 그러면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웃기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 세미나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킨대요. 은혜는 못 끼쳐도 설교 때 3번은 웃겨라.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웃겨보려고 웃기는 데 따라다니고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고.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교단을 만드신 분이 김치선 박사입니다. 구약 논문으로는 미국 학위로 우리 한국의 1호 박사입니다. 모세를 주제로 논문을 쓰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안양대학교, 예전에 대한신학교입니다. 안양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 한국의 에레미야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그야말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눈물로 강의를 하셨고, 낮 12시가 되면 서울역 한복판에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2만 8천 동네가 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외쳤던 한국의 에레미야 김지선 박사. 제가 한 3, 4년 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남산에 학교가 있을 때, 예전에 그때 김지선 박사에게 곽선희 목사님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6.25 직후 때입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성자시라고. 수업 시간에 강단에 서면 학생들이 숙연해졌다고,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그런 증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눈에 힘주고 불을 켜고 사람들을 노려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과 눈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될 겁니다. 지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옵니다. 머리로 이해되면 사실이라 할지라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와 닿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메말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간증했던, 나는 겸손과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진실함으로 한 거예요.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생토록 교회를 섬기면서 마지막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간증하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노라고 한번 해야 될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악을 씁니까? 세상보다 더 악해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는 얘기는 시정잡배만도 못해요. 그렇게 좀스럽고 째째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부터라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늦지 않은 겁니다. 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배반자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떠오르는 별이었는데 갑자기 기독교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이에서는 바울은 공공의 적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뭐라고 해요? 참았다. 피한 것이 아니라 참았다. 끝까지 참았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도망도 못 가고 떠날 수도 없고, 그래도 참았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끝까지 품었던 그런 간증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는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0절에 전하고 가르쳤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꼭 해야 될 가르침이라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그에게 꼭 전해주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21절에 내가 증언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증언했다. 각 집에 들어가서 20절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각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간증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삶의 방향이,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22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마치 돛단배가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바람의 방향대로 가는 것처럼 이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령에 매여.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붙들린 거예요. 은혜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나를 대해주겠는지, 앞으로 내게 무슨 보장을 해줄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좋은 일도 상관이 없어요. 힘든 일이 온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고난이 예상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사명에 붙들려져서 산 사람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에 붙들려져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일을 다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그 생명도 드리겠다. 사람이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그렇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 또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내가 갔던 그 길을 그렇게 가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부탁을 하고 그 밀레도 항구에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갈 길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붙들고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